광야를 지나 생명의 문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변화받는 삶, 새 사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홍해로부터 홍해라는 작은 도화지에 그죠? 16km에 달하는 작은 도화지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뒤로는 애굽 백성, 그리고 중간에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벽이 되고 또한 그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이 밟는 땅은 마르지 않고 뻘과 같은 그 땅에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거에 수레바퀴가 빠지고 그들의 발이 빠지고 그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본 가운데에서 이들의 이 승리의 노래가 이 출애굽한 이들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의 이 승리의 노래, 이 승전가가 이렇게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 15장 1절로부터 함께 이 승전가에 대해서 나눠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금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영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의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홍해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홍해에서 그들의 대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그 온 지휘관들이 바로와 함께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운데에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홍해에 잠겨 납같이 가라앉아 죽은 애굽의 이들을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며 이 승전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승리로 이 첫 번째 전투가 끝났구나. 10장 더불어 나아가서 이 홍해에서 완전한 그들의 멸망을 우리 눈으로 지켜보는구나. 이것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승전가가 되어서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의 흑암의 권세들과 맞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Victory is mine. 승리는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의지하고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기쁨과 사랑에 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들의 삶이 Victory is mine. 승리는 바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이 멸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빅픽처는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온 만방 가운데에 특히나 이 세족 속에게 멸망이 이 애굽의 멸망이 두려움으로 그들을 사로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서 즉 에돔의 자손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르기를 신명기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그시요 야곱의 그시요 형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 에돔 즉 에서 즉 야곱의 형 장자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 역사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배경과 계보들에 대해서 북문으로 모두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자신의 친족이잖아요. 자신의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냐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두려워했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타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본 받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은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양심을 후벼파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노크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노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자의 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음 전파자의 삶인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에서의 즉 족속 에돔 족속에게 세일 산을 하나님이 그 토지 소산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로 말미암아 에돔 족속뿐만이 아니라 온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무엇을 해주시는 것이다? 찬스,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 기회를 이 세일산을 통하여서 이 에돔 족속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에돔 족속과 마찬가지로 모압 족속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기적에 대하여서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압 족속도 말입니다. 민수기서 2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2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 어딘지 아시지요? 여리고 맞은편, 그지요? 십볼의 아들 발락과 발람 사건, 그지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하나님의 군대가요, 한두 명도 아니라 한두 명인데도 한두 명이어도 두려워 떨친데 이스라엘 족속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이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10번의 불순종을 광야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또한 나누게 될 터인데, 첫 번째가 홍해 앞에서 한 무리와 10절에 14장 10절의 무리와는 다르게 11절과 12절의 한 무리가 불만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첫 번째, 그렇죠? 불순종 그리고 불평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알아봤습니다. 매일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틀을 못 나누지만 그것은 제가 참 체력이 부족하고 정말 이 강해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게 시간이 24시간이다 보니까는 참 밥 먹는 시간도 참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약한 소리를 한다, 또 걱정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는 시간마저도 참 할애하지 못할 정도로 이 강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강해 설교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 모압 족속도 번민할 정도로 어지러운 것이요. 애굽 백성들과 같이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극도의 육체와 정신적 상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번민 혹은 어지러움으로써 이 초라 모세오경 가운데에서는 특히나 많이 기록해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도 두려움에 떨었지요. 어제도 나눠봤지만요,
기생 라합의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두려워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도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었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내가 아노라에서 내는 누구지요? 라합이지요.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즉 가나안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간담이 농나니 번민하였다. 그렇죠?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렇죠? 어지러웠다. 이것은 애굽 족속에게 해당하는 단어이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서는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으로서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체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도 모압 땅도 에돔 땅도 두려움에 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번민하고 어지러하고 간담이 높고 어지럽다, 그것이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왜 그렇게 그들이 마음이 번민해 일고 마음이 높고 어지러웠는가?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어지러웠다는 것이요. 애굽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담이 높고 우리가 정신을 잃었도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모함과 에돔과 마찬가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하여서 다시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15장 20절로부터 21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 1절로부터 21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의 말씀을 굳이 나누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의 등장 때문에 그럽니다. 또한 그 등장하는 한 인물에 대한 성별 때문에 그럽니다. 여자, 즉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 그렇죠? 여자 선지자 미리암에 대한 기록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여자들의 승전가는 이 야곱의 족속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승전가의 첫 승전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기서 15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19절로부터 21절 세 구절의 말씀인데 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구절은, 그렇죠? 공통된 것은 19절이기 때문에 19절로부터 21절의 이 미리암의, 그렇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승전가, 또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 최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기념하는 최초의 승전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전가는 이 미리암을 시작으로서 여자들의 어찌 보면 전통에 의한 여자들의 대표적인 승전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나눠보진 못했지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또한 반복해서 보고 나눴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여자들의 승전가 또한 전통적인 승전가가 되어서 울려 퍼졌는지를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3상 1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시요 이스라엘의 왕 그시요 사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냐? 야곱의 족속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 대신 그들의 군대 장관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 승전가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 7절에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우리가 이 기록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요. 다윗을 사울이 뭐했다? 흠모했다? 사랑했다? 기뻐했다? 아니지요.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왜? 왜죠? 사울 왕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더불어 나아가서 또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 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한 이 승전가가 바로 이 미리암이 출애굽기서 15장 19절로부터 21절에서 불러오고 송축했던 높였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승리자의 노래, 그렇죠? 승리자의 노래의 핵심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 18장 7절에 출애굽기서 15장 19절로부터 21절에 이루고 있는 미리암의 노래와 같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기록이 노래하여 이르되라고는 돼 있지만 그의 중심 가운데에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서 15장 19절로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미리암의 노래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대망의 사건, 쓴물이 단물로 변한 마라의 그죠? 사건입니다.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 사흘 즉 3일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왜죠? 당연한 거죠. 광야예요. 광야.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3일 밤낮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뭐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어디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무능력을 뜻하고요, 자연적인 환경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는 그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 함은 육체적인 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생할 수 있는 기회, 무엇?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그 양식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22절로부터 23절의 이 마라의 사건은요, 이 마라의 쓴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던,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불순종 또한 원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23절에 이루고 있는 이 마라, 이 마라는요, 이 쓴물은요, 우리의 유교범과 같은 삶,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유월절 재앙 가운데에서 그들이 먹었던 어린 양의 그 피를 좌우문술주의 바름과 자신의 이웃들과 집에 들어가서 모두 그것을 내장을 포함한 양의 고기를 그것이요 구워 먹고 아침에 되어서 그것을 뭐한다? 불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참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동참함을 의미한과 동시에 쓴 나물, 이게 뭐지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예굽의 죄의 땅에 거하여 있을 때 그 죄의 멍에를 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었던 고통, 슬픔, 실패, 절망, 좌절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금 짐짓 우리의 멍에로 삼지 않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이 뭐지요? 유교병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옛사람의 누룩을 버리고 그렇죠? 무교병 즉 누룩 없는 삶을 통해서 흠없는 0.1%도 죄가 없는 상태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유교병과 쓴나물 또한 어린 양의 피와 그 고기에 대한 참회에 대한 사상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탑재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이것이 구별의 삶 가운데에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된 공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닥쳐오는 홍해라는 벽 앞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엎드려지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엎어지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한 알아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24절로부터 25절 출애굽기서 15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 가운데에 말하직 쓴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을 안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지 않아야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하여서 원망,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죠? 의지하지 못하고 미리암의 노래를 끝으로 21절을 끝으로 장작 21구절에 걸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송축을 했다고 하는 그들이 단 3일 만에 물을 먹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에 쓴물이 들어오자 감사와 기쁨은 어디 가고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데간데 없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서 노여움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 가운데에 한 나무를 통하여서 이들의 죄를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다시금 진짓 죄를 범치 아니하게 하시려고 이 한 나무를 이 물리적인 도구를 이 땅 가운데에 내려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한 나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특히나 이 25절에 한 나무에 대하여서 모든 죄인들의 이 원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유치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성경 해설가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그 해설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며, 그렇죠? 충분한 가능한 해석이며, 저 또한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자에 대한 그림자예요. 구약, 그죠? 39개의 권서가 신약 27개에 대한 권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본영에 대한, 그죠? 본영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충분히 기본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있을 때 충분히 이 24절과 25절에 한 나무는 우리의 모든 원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해석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구원을 몇 차례나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방종을 일삼을까요?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기에 남다르지 않는, 그죠? 흠말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모세라는 인물을 원망하고 탓해봤자 뭐합니까? 모세의 멱살을 이들처럼 잡는다고 해도 원망이라는 것을 멱살로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한다고 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광천수가 솟아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가 막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4장에서도 나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인, 하나님이 거룩히 삼으신 도구인, 사명자인 파수꾼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기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섬기시고 출석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들도 어쨌든 간에 사람이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뉘우칠 회와 고칠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자신을 양에 묻으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참 목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의 맡은 바 직무이며 충성임을, 믿음의 기초임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명의 구원을 얻고도 방종을 일삼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거의 모든 이들이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멸망을 당했냐는 거예요. 지극히 멸망이지요. 생명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을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 죽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죄 혹은 판단 분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러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후회할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단지 그 60만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 장정 60만 가량이 섞여 나왔던 약 240만에 달하는 수많은 잡족, 그리고 아녀자들, 그리고 아이들에 이르러서까지 그들이 섞여져 그저 나온 것이요. 더불어 나아가서 그 장정 60만 가량 안에서도 우리가 어제 나눴던 출애굽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이 섞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에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의해서 분명히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라. 어느 순간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실 그날까지, 공의로서 정의로서 베푸시는 그 보응에까지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르러서까지 아니요. 오늘 단숨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가라지가 아닌 믿음의 알곡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과 같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불만과 불평을 하고 날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의 벽에 부닥쳤을 때, 봉착했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맞닿아 놓고 있고, 그렇죠? 비아히롯과 믹도를 옆으로 끼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러 왔을 때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날마다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날마다 제세례를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 땅에서의 이방인과 나그네 됨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은혜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애굽의 족속들이 홍해에 묻혀서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 칠 줄이나 알지, 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승전가만 부를 줄 알지, 그 승전가에 대한 핵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승전가에 대한 핵심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고 불만과 불평으로 우상숭배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저 애굽의 수많은 지휘관들과 같이 애굽의 모든 것이요,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살아갔던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수장된 것과 같이 멸망한 것 같이 우리도 멸망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 멸절, 끝, 오버, that over,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 이들이 받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수된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도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마시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은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의미가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터전, 그 홍해의 길 가운데에서 그들은 건짐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우리들의 삶과 빛이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터전인 그 홍해를 건넌 백성들, 즉 애굽만이 아니라 홍해의 물에서 그들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의해서, 그렇죠? 죽음 가운데 의해서 건짐을 받았다. 애굽 백성들은 죄와 함께 납덩이와 같이 그 홍해의 물에 수장되어 잠겨서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로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구별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앞길을 밝히시고 그들의 눈은 어둡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의 수레바퀴가 그 마른 땅으로 걸었던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걸었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아 걸었지만 그들은 질퍽한 갯벌의 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시키신 거예요. 너희는, 죄악된 너희는 내가 구별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더불어 그들의 몸에 손댈 수 없다. 해를 끼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담대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주요 속성임을 또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에서 건짐받은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오! 라고 하실 거예요.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단지 이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겠군요. 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지요. 그렇죠? 그렇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또한 멀리서 지켜봤지요. 이것이 언제이지요? 모세의 태생을 얘기하는 것이요. 모세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름의 뜻이 뭐지요? 물에서 건져진 자이지요. 이렇게 모세라는 인물은 태생으로부터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자였습니다. 준비되어진 자 모세.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민족의 지도자이자 지팡이로 준비되어진 것은요,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총 80년이지만 그에 더욱더 앞서서 가장 첫걸음으로서 그의 태생 가운데에서 그저 출생 가운데에서조차도 그는 예비된 예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가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모세와 또한 홍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애굽 그 죄악된 민족인 애굽 민족은 죽은 그 홍해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옮겨오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에게도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원죄를 모두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파하는 자마다 영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렇죠? 기뻐 뛰놀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뻐하기 급급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 10절에 14장 10절에 있는 그 한 무리들과 같이 다시금 불만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 홍해 앞에서 서서 불만과 불평을 했던 이들과는 다르지 않냐라는 거예요. 11절로부터 12절에 불만 불평을 했던 이들과 같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특히나 미리암의 노래를 포함한 이 21개의 구절에 해당하는 이들의 승전가의 노래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처럼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건강히 채워지고 고침받고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에 대한 감사함만을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왜 좋은 것에만 감사합니까? 왜 좋은 것에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홍해의 물로 말미암아 수장당에 멸망당한 애굽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함과 그시요? 그들의 죄악 대한 노여움과 더불어서 무엇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도 저들과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납덩어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죄악이 크면 클수록 그 납덩어리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죄의 사망의 멸망에 더욱더 쉽게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날마다 독사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 사건과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에 대하여서 또한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분별하고 평가하고 인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계를 분명히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닥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 무슨 말이지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닥 가운데로 지났다. 바닥 가운데, 즉 홍해 가운데로 지났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죄를 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서원의 마음을 품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았던,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받은 그 중심과 이들이 받은 이 홍해를 건너면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그렇죠? 화채설이 아니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렇죠? 이것을 구약의 의미에서 가져가면 뭐지요? 율절 어린 양, 쓴나물, 무교병, 그렇죠?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의 만나, 메추라기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마라 즉 쓴물 가운데에서 한 나무로 말미암아 이들이 단물을 먹고, 나중에 나누게 되겠지만 무리반 마사 사건과 더불어서 그들이 마신 그 신령한 음료가 바로 그것이라면, 더불어 나아가서 신약에서의 개념은 그 반석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물이 나왔을진데, 특히나 무리바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물을 그들이 먹은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기게, 마시게, 섭취하게 돼야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과 면밀히 비교하며, 그렇죠? 해석하여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파랄람바노 인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출애굽기서 15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자의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이 15장 26절로부터 27절 이 두 개의 구절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죠? 그리고 지름길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궁금증인 WH와 Y가 항상 중요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명분이 분명히 있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결정적 이유. 26절로부터 하나님은 이 조건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그렇죠?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고센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베리어, 즉 보호하시고, 그렇죠? 보호하신 베리어를 만드시고 고센 땅을 특별히 거룩한 구별의 애굽의 땅 가운데에서조차도 구별해 내시고, 점차 나아가서 이제 홍해에서 구별해 내시고, 이제는 마라 가운데의 그 쓴물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구별하실 때에 이번에는 명확한 규례와 율법을 세우십니다. 뭐라고 세우시느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그렇죠? 육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 이름으로써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한다. 나타내기를 원한다. 세메이온 오트,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그 마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마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7절의 말씀에서 정말 큰 교훈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엘림에 이릅니다. 엘림 복지 타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 즉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충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분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봤을 때 분쟁하잖아요. 그렇죠? 먹이와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분쟁하잖아요. 하지만 이 엘림 가운데에 이들이 당도했을 때에, 그렇죠? 내 명령을 지켜 순응해라. 그러면은 애굽에 내린 그들의 질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한 그들 가운데에 이 명령을 더하시고 나아가게 하셨을 때에 엘림에서 이들은 12개의 우물과 70개의 종려나무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 하나님의 규칙이, 하나님의 규례가, 율례가, 율법이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청정하고 순응하여 순종하여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광야 땅에서, 이 불가능의 땅, 이 광야 땅에서 12개의 우물, 즉 뭐죠? 풍성히 베푸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의 속성,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의 속성이 고스란히 이곳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참 만족과 풍요로움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지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풍요함을 누려라. 시냇가에 씹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영생나무 열매지요, 생명나무 열매지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엇이 돼야 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을 때에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면 물론이고 더불어 나아가서 그 가시를 맺기 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다 같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화면과 같이요, 이 상수리 나무가 이 70그루가, 이른이면 70그루거든요. 이 70그루가 그 엘림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12우물이 의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생명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밖에 그 수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거든요. 상수리 나무가 바로 종려 나무 열매임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잘못 준비했네요.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화면을 잘못 준비했네요. 그들이 엘림에 일렀다고 돼 있어요. 엘림에 일렀다고 돼 있는데 이 엘림이 어떠한 지형적인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아가서 이 엘림은 바로 히브리어로 테레빈이라고 하는 이 상수리 나무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상수리 나무, 특히나 이 상수리 나무의, 지금 자료 화면 보이시지요? 이 상수리 나무의 열매는요, 피부병을 고치는 민간요법의 재료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이 종려나무, 그렇죠? 이 물샘 열둘과 더불어서 종려나무가 열려 있다라고 했어요. 이 종려나무는요, 우리가 저번 날에 제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을 탐방하고 왔는데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하여서 히브리어로 타마르해라고 해서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는 대추야자 나무인데 이 대추야자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서 우리나라 대추이지요. 그 맛과 상당히 흡사한데 당도가 더 높고 알맹이가 씨알이 제 엄지 손가락만 합니다. 조금 더 굵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안에는 정말 대추 씨와 같은 모양으로 씨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서 먹어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참 맛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서 드린 분들도 있으셔서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문화적 배경적으로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와 타마르라고 하는 종려나무를 준비해 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즉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땅으로 이렇게 이끄셨는가? 지름길이 아닌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 더불어 생존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땅,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음료와 양식을 먹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그렇죠? 음료와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심,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신 의미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이전에 10장 가운데 그들이 먹었던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 그것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미, 즉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마치 이 성경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뿌옇게 안개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광야 땅에서 대부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 만나와 메추라기 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또한 그러한 속성들의 양식들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양식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그 신령한 음식과 양식은 음료와 양식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날 수 있었는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날 수 있었는가를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모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그 원망의 죄로 말미암아, 그죠? 그 욕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에서 그 광야 땅에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의미로서 다음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자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죄에 속하여 있는 자들은 나와 영원한 사귐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강해설교 성경 66권을 날마다 강론하여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황모세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공로를 인정하며 그 공로를 날마다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이들은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광야 땅에서 그렇죠? 발레스타인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범사 가운데 의해서 이것을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이것들을 고백하고 이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전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 전파자의 삶임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자력으로는요 삼손과 같은 막강한 힘이 있다고 해도 다윗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돌팔매질에 맞아서 그렇죠? 그 인중이 뚫려 죽는 것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죠? 골리앗과 같이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이 그렇죠? 삼손과 같이 구별되지 못한 그 자신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땅에서 그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그 규례와 율법 가운데에 율례 가운데에 모세를 통하여 그 땅 가운데에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중하여서 그것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로. 그러다 그 땅 가운데에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홍해를 건넌 그 세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에서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화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그것으로 얻는 열매는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여진 하나님의 율례, 규례, 율법, 법칙, 매뉴얼,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육신의 법, 그죠? 또 하나님의 법, 즉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자신을 권고한 사람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오늘날 깨닫고 해석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파랄람바노 인계함을 받아 적용시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요, 모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합독하셔야만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읽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야만 하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도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과 같이 죄의 즉 원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더불어 나아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 분명하고 직접적인 말씀에 대한 교훈입니다. 속성, 그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지, 그에 대한 분명한 속성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어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구별된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지 않느냐 라는 궁금증을
각기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의 속성과 너무나 일치하고 서로 상강하여서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서 15장의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로부터의 말씀을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한 자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참아야 하는 이 시험은 무엇이고 견디어내야 될 이 시련은 뭐냐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여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더하는 인계함, 교훈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우리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왜 우리에게 더해져야만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해답으로 나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의아한 말씀의 구절들이 펼쳐지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그렇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렇죠?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무엇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탄에게. 심지어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그죠?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풀이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14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더하신 교훈이 이것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라.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사탄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해온 이유 또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야만 하는 15절의 말씀이 펼쳐지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 그 가운데서 8장 12절로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육신의 법, 즉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교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교훈,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는 이 교훈, 우리가 이 교훈을 분명히 받아들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받는 시험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분별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험하다 그리고 입증하다 라는 뜻으로 정의합니다. 헬라어 도키마조는 시험하다, 입증하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또 다른 헬라어
페이라조 적어두십시오. 꼭 적어두십시오. 이 부분 꼭 적어두셔야지 죄에 대한 속성과 시험에 대한 속성과 그 시험을 이기는 속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봉착하는 그 문제의 벽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죄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시험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패와 절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그 애굽의 족속들과 같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오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는요, 철저하게 시험하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도키마조가 뜻이 뭐라고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라면 이 페이라조는 철저하게 시험하다, 그냥 시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5절의 속성이 바로 이 페이라조의 속성에 합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시험하다. 자, 그렇다면 도키마조는 어떤 시험에 대한 입증입니까? 이 도키마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시험입니다. 즉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례와 같은 것입니다. 페이라조는 마귀 사탄을 통한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도키마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 그 율법에 대한 시험과 페이라자라고 하는 마귀 사탄을 통한 철저한 시험과는, 철저한 시험은 두 가지는 그러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두 번째는 마귀 사탄을 통한 철저한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발현된 게 아니냐라고 합니다. 아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그 악한 세력으로라도 말입니다. 하지만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한, 거듭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책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